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서 특히 말씀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시고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방편에는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이 중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은혜의 방편 3요소 뭐죠? 기억나시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가 바로 은혜 방편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방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나누면 역사적 여러 견해와 개혁파의 견해로 딱 2등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여러 견해부터 보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성례와 말씀 중에서 성례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보면 말씀보다는 성례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파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은혜의 방편보다는 그 신비한 체험들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의 방편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성주의자들의 견해는 도덕적 효능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에 신비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효과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성주의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개혁파는 당연히 말씀과 성례, 기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천이고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외적 수단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은혜를 분배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사역하고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분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례 또한 성례는 또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주의 말씀은 뭐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것이 곧 바로 뭐다?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복음이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죠?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뭡니까? 성례죠, 성례.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뭡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뭘 참여해야 한다? 네, 말씀과 성례와 기도 반드시 참여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은혜의 방편 중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됩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자, 먼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을 통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 지킬 수 없으니까요. 대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 자체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복음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요, 십자가의 도란 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 십자가 도가, 복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상세히 설교를 해 주셨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생뚱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좀 길죠? 약간 빠르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은 좀 숨이 차죠. 약간 쉬시고. 자, 이 로마서 7장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살펴보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더니 너희들 법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에게는 그 법을 적용한다 한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오늘날에도 검찰이 공소 없음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왜죠?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징역을 살게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듭니다. 2절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내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간음한 음녀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예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4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요. 4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이미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의 정욕이 역사한 것이죠. 그러니 이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사망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졌듯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는 육신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지체 중에 역사하던 이 죄의 정욕이 이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정욕이 역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얽매였던 육신이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이 상태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남편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다르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되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남편은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영은 어때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죠.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런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온갖 율법 조항이 주어졌고 그렇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인데,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지만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놈이 이 땅에 이 육신을 이용합니다. 네가 뭐가 죄라는 것을 알았네? 그래, 그럼 그걸 이용하자. 응? 하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것을 탐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갓난 아이 때는 돈이 뭔지 몰라요. 그러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어린아이가 되면 이제 돈으로 슈퍼 가서 과자도 사먹고 뭐 하다 보면 돈이 뭔지를 알아. 그때부터 뭘 시작합니까? 돈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를 깨닫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탄이, 마귀가 이 지식을 이용해서 활개를 치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다. 내가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계명이 이르니까 도리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합니다. 응? 율법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입니다. 근데 내게 율법이 임하니까 이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응? 죄라는 놈이, 사탄, 마귀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계명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죄를 더 구체적으로 짓게 만들었으니까 율법은 그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죄라는 놈이 죄를 드러내는 용도로, 그 용도로 선한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죄라는 놈이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고, 내가 마치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신령한 줄 압니다. 그죠? 근데 또 나는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역사는 죄라는 놈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다 보니까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 아래 팔리더라는 겁니다. 나는 죄라는 놈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행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5절 같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데 그 자체가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데 그것이 왜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답은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게 되죠. 응? 난 안 되는 놈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한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걸 깨닫게 하느냐? 아, 이 죄는 내가 아니구나. 이미 죽은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율법이요. 응? 이미 죽은 육신에 역사함으로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이 육신에 역사하는 사탄, 죄인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죽은 육신에 역사하니까.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잘못을 했을 때, 아, 내가 또 마귀에게 졌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니까 내가 지은 죄만 깨닫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해주잖아요. 내 육신에 역사하는 그놈, 그 죄라는 놈, 사탄 마귀,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제 알게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합니다. 마음과 육신이 따로 논다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육신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더라는 겁니다. 참 핑계도 좋네. 에? 지가 해놓고 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알아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21절과 같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라는 놈이 한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성령 열매는커녕 죄라는 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구원받은 산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답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심으로 육신의 역사하는 죄의 법을 이기고 마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중 말씀에 대해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죄라는 놈에게 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